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어떤 교회 가니까 구역 이름을 만나구역이라고 했더라고요. 만나구역이 만나와 매출하기가 아니고 우리는 만남과 나눔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사람에게 만남이 중요하는데 만남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만남이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부모와의 만남이 첫 번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고 세 번째는 배필을, 짝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만남 중에 최고 근본이요, 뿌리요, 시작이요, 그게 부모님이에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다. 엄마가 어떻게 멘탈이, 엄마의 정신이, 엄마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엄마를 그대로 담는 게 딸이에요. 아들은 아버지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고 아버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본때가 생기고 아버지를 닮아서 국화빵의 원리라고 아버지와 똑같이 찍혀나오는 게 아들이에요. 부모님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 인생관이, 팔자가 결정나버려요.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게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일단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리더를, 선생님을, 어떤 지도자를, 감독을 만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름 없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아이가 영화 감독이 보고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르바이트 하다가 스카우트된 사람이 이효리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감독이 눈에 띄어서 참 저 아이가 잘하겠다. 나를 알아주고 알아보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일깨워주는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감독님을, 지도자를, 선생님을, 멘토를, 대빵을 만나면 여러분 용장 밑에 쫄장이 안 나는 거예요. 맨장 밑에 쫄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를, 선생님을 잘 만나요. 리더십이라는 게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따라갈 그런 모델이 되고 샘플이 될 만한 선생님을 잘 만나요. 세 번째는 친구를 잘 만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니까. 사람은 친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사귐을, 나눔을 가지냐에 따라서 문화가, 습관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가까이 지내는 친구를 보면 친구 중에 제일 친구가 짝이에요. 배필이에요. 배우자예요. 우리 이 만남이 중요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서성과 아버지다. 여러분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오늘의 제목은 서성과 아버지. 선생님은 많은데 아버지는 적다. 지금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만남을 이어져 갈까요? 여러분 내가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나도 어느 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시집 장가 가서 아기를 놓으면 뭐가 돼요? 애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고 어미가 될 때 내가 얼마나 좋은 아빠가, 좋은 엄마가, 좋은 할머니가 되느냐. 여러분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메이크업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자꾸 훈련하고 준비하고 겸비해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좋은 어머니가, 좋은 할머니가 되도록 내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생각, 사도 바울의 어떤 믿음, 사도 바울의 어떤 사고방식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부끄럽다. 그런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지금 편지할 때 내용이 뭔가 하면 나를 부끄러워하지도 마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나를 쪽팔려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편지해서 설교해서 잔소리해서 기죽이려고 너희들을 내가
확인 사살하려고 무슨 안 좋은 점을 들쑤셔가지고 너희는 나쁜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기 비하를 일으키고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는 바울의 고백.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상이 얼마나 건강하냐, 자상이 얼마나 바르냐가 중요해요. 사람은 보면요,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다고. 꿈이 열리고 하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여러분 주를 바라보고 항상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바라보는 자는 나의 도움이 하나님,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니까, 찾는 자를 만나 주시니까, 두드리는 자를 열어 주시니까 찾고 두드리고 나가고 거침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나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축복을, 상급을,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라이프 스타일은요, 무조건 적극적이어야 돼요. 소심하고 내숭 떨고 자폐증적으로 자기 비하를 하고 우이씨 그러지 말라니까요. 겸손한 거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사실은 늘 주여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에 불과하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까지 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까지 없어도요 세상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아무 지장 없습니다. 천당 가면요 천사들 천지백갈이고요 일 시켜 먹일 인간들 많지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무슨 일 시켜 먹으려고 아르바이트 시키려고 부르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서 나를 부르시고 만민 중에 구별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접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자상이 일그러져 있고 우겨 있고 어두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밝아야 돼. 우리는 여러분 빛의 자녀지. 야고보서 1장 17절. 어둠에 속한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지. 로마서 13장. 우리는 지나간 일은, 어둠에 속한 일은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지. 우리가 매사를 밝게, 화사하게, 샤방샤방하게, 뽀사시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니까요. 신분이, 소속이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샤방샤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많은 경우에 우울하고 찝찝하고 쪽팔리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달라진 게요, 그 부분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약간 공주병이, 왕자병이 있는 게 성경적입니다. 공공, 왕, 나는 왕자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껄바를, 권세를,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라 하면 이게요 달라요. 이게요 아버지가 누구냐 따라 신분이, 팔자가, 상속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콤플렉스가, 스트레스가 얼마나 있느냐, 그걸 자꾸요 살펴야 돼. 스트레스가 제로 포인트가 되도록, 내 마음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쪽팔릴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그게 행복하고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변화의 주인공이요 기적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할 테니까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기뻐하기 싶겠어요? 항상 열받기가 쉽겠어요? 항상 기뻐한다고 실실 웃고 댕기면 정신없는 사람인 줄 안다니까요. 항상 열받아라, 항상 삐끼라, 항상 그게 쉬워. 그게 사람이, 그게 우리가 쉽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인간관계를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너희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나는 사도 바울이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설교하면서 편지하면서 너희들 뭐 약고 죽이려고 기죽이려고 너희들을 얼마나 신통찮은 인간인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의 그 논리가, 사도 바울의 자상이 굉장히 밝다니까요. 밝은 게 아니고 밝아야 돼. 밝고, 이런 성도의 사람은 밝고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나는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하라는 그딴 시시껄렁한 사회 심리학적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배짱으로 밀어붙이라는 그깟 인간 처세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라,
가난한 자를 부하게 쓰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쓰시고 개떡 같은 것도 찰떡같이 쓰시고 미련 권태 같은 것도 지혜롭게 쓰시잖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예수 믿으면 사람이요, 팔자가, 신분이, 사고방식이 차원이 달라지고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찌질이같이 맨날 그렇게 바보같이 맨날 멍하게 해가지고 맨날 자기를 비약하고 자학하고 자폐증적인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나면 아싸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아싸 아싸 간다. 나는 공짜로 이제 무임승차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표 끊어주니까 이제 기차 타보세요. 얼마나. 우리는요 천국 가는 표를 티켓을 다 사놨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신분이, 표가, 입장권이, 티켓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면 병든 자를 불러서 고쳐서 쓰시고, 재활용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떨거나 쫄거나 기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절대로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자신을 우울하게 자신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을 훼손하는 게 돼요. 우씨 죽어야 돼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제작, 섭리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왜 하나님 작품을 구박을 하고 네가 왜 하나님 작품을 쥐받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특징이 밝아요. 당당해요. 화사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근사님 내가 얘기를 찬찬히 들어보면 뭐 우리 집구석보다 성장 과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가방끈이 큰 것도 아니고 뭐 얼굴이 그렇다고 이목구비가 반듯한 것도 아니고 얼굴은 자유민주적으로 생겼는데다가 아따야 그런 영감 데리고 내 같으면 자살 있겠다. 개떡 같은 집구석에 어떻게 저렇게 찰떡같이 살아갖고 신비한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경건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요 제가 옛날에 자취할 때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진짜 생긴 건 지새끼같이 생긴 거예요. 영판 이미지가 지새끼야. 아주머니가 키가 조그만한데다 완전히 지새끼처럼 생겨가지고 진짜 이미지가요 밥맛이요. 그런데 제가 그분 집에서 제가 자취를 했는데요 제가 자취를 11년 해먹었습니다. 11년 동안 자취할 때 제가 그분 집에서 느낀 게요 이분이 너무너무 그런 천사가 없어요. 내가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데 한번 나가면 그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을 것 같아. 제가 고등학교 때 자취할 때 그분이 주인집 아주머니였으니까 지금은 뭐 천당 가셨을 것 같아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데 진짜 첫인상은 지새끼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천사 그런 천사표가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고우시고 내가 어떨 때는 자취를 하는지 하숙을 하는지 구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나를 챙겨주시고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교회 댕기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긴 꼬라지는 지새끼라니까요. 생긴 꼬라지는 밥맛이요. 전혀 이미지가 그런 참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가 없어요. 굉장히 그 정도 참 이목구비가 흩어지고 그 정도 안 생기고 덜 생기고 못 생기기도 힘들어. 그런데 그분 밑에서 제가 자취를 하면서 느낀 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넓고 어떻게 그렇게 따뜻한 분인지요. 그렇게 참 멋지고 내가 그분 밑에서 그분을 만난 것이 인생의 축복이다 할 만큼 참 마음이 따뜻한 정다운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댕기시더라고요. 새벽기도 가시고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집안이 가난에 찌들어 빠진 집안인데도 그 살림을 챙겨가고 신앙을 꾸려가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모습이 이뻐. 진짜 아름다워.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렇게 아름다운 그 한 가지 이유는 교회에 댕긴다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어떻게 저런 집안에서 저런 형편에서 저런 입장에서 어떻게 할까? 교회 댕기는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을 초월해서 마음을 항상 여러분 밝게 긍정적으로 낭만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요 거룩하신 분이요 존귀하신 분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울 때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웠으면 날개 6 달린 천사가 무슨 발에 티눈이 있었겠어요? 무좀이 있었겠어요? 감히 그분 앞에 발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너무 눈부시고 화려하고 해와 같이 빛나고 찬란하니까 감히 두 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떻게 설명을 할까? 설명이 안 되지. 우리 같은 이런 작것이, 우리 같은 피조물이 그분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 안 됩니다. 그냥 서프라이즈. 위대하신 하나님.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 설명이 안 된다니까. 설명을 할 수도 없거니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 앞에 특권이, 신분이, 소속이 다르다는 걸 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 편지하는 거 한번 보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 보세요.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긴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간주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 2장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주시는데, 여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야곱은 7년을 수일같이 여기니까 처갓집에 20년 얹혀 살아가면서도 전혀 부끄럽고도 없고 당당히 살아갔다니까요. 여기만 되는 거예요. 여기만.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겨야 됩니다. 여기는 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접붙임이 됐고 예수 믿으면 소속이, 신분이 달라졌고 중심이 달라졌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이 되고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옮겨졌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마귀를 따라가고 악을 좋아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나를 아이덴티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쪽팔려 하지 마라.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라. 열등감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썬뿌리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나를 북돋아주고 새로워주고 알아봐주고 나를 세워주고 키워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만나면 사람을 쪽팔리게 만들고 확인사살하고 이 덩신아 막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사랑해주고, 부인은 뭐요?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 저 평생 남편을 세워주고 지아비를 높여주고 도와주고, 그런 관계가 서로가 아름다운 행복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만날 때 자기를 죽이고 기죽이고 떨게 만들고 사람의 만남이 성가시고 창피하게 만드는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나 우리를 살려주시나 하나님. 성령님은 여러분 나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생각나게 하시지만 마귀 새끼는 악하고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떨어지게 만들고 불리하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고 더럽게 끌고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만남을 가질 때 첫째로 자기 자신의 자상을 꾸기고 일그러지고 엉뚱생뚱맞게 생각을 하지 마라. 사람은요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보면요 수준대로 인격대로 그릇대로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잖아요. 다 그 사람에게 뭐 인격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사람의 사이즈가 믿음이 그릇이 중요해. 그릇이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종제기 같은 거 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바퀴에서 주면 종제기 캐로 동동 떠내려갑니다. 입을 넓게 하고 믿음의 짱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믿음의 그릇을 내를 밝게 깨끗하게 크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통이 큰 사람이 돼야 되지 찌질이같이 쪼잔하게 치사하게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의심을 하는 자는 기도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기도하지 마라.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마음밭을 여러분 의심을, 두심을, 사심을, 욕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십니다. 두 마음인데 어느 마음에 갖다 붙일까요? 붙일 수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라. 한 마음으로, 한 뜻, 한 마음으로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가지러 갈 때 먼저 네 자신을 소재를 하고 네 자신의 마음밭을 잘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복을 주셔도 내가 그릇이 작으면 고이질 않습니다. 내가 마음이 깨어져 있고 찢어져 있으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축복을 감당을 못하는 감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쏘가지가 이 생각이 마음이 바탕이 심보가 터져 있고 깨져 있고 찌그러져 있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자아상에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밑빠진 독이 되어버려요. 축복이 감당이 고여있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도 보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으니까 사명을 사역을 사랑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바탕이 뭐예요? 심보예요. 제일 바탕이 뭐예요? 마음밭이에요. 씨는 떨어지는데 마음밭이 옥토 좋은 땅이 되면 30배 100배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 교회 올 때 오 해피데이 그런 마음으로 나옵니까? 에휴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질린다. 에휴 예배를 또 드려야 되겠지.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오겠지. 억지로 부담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을 줍시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지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내 마음속에 꾸김살이 어두움이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의 썬뿌리가 내 마음에 부끄러운 것이 1.1핵도 없도록 여러분 자신을 뽀사시하게 아싸 여러분 자신을 항상 밝게 긍정 낭만 진치 발전 그렇게 면도시라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내 안에 내가 많다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을 챙기세요. 네 마음을 붙드세요. 네 마음을 정원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여러분 아름다운 장미가 있고 아름다운 꽃밭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꾼 집에 가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집안에 여자가 화초를 잘 가꾸고 얼마나 그 사람의 인품이 성격이 다 나오잖아요. 게을러 터진 것들은 화초 비슷한 거 사다가 한 달 되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 물을 쎄리 부어가지고 뿌리를 막 쓱 가버리고 그게 많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또 방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떨 때는 바람 부는 날 밖에 들어가지고 화분이 히떡 잡아져가지고 다 깨져버려. 초겨울에 여러분 눈설이 올 때 모르고 밖에 내놔가지고 그렇게 몇 년 키우던가 보면 저녁에 그냥 자빠져자다 미야 화분 나가보면 팍 사그러버려. 그게요 시간이 정성이 눈치가 상당해야 화초를 키운다니까. 그게요 자식을 키우고 사람을 만나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상대방을 탓하고 상대방을 원망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 니나 잘하세요. 니가 먼저 네 마음을 먼저 건강하게 밝게 만들어 놓고 좋은 짝을 만나야지. 내가 또라이 같은 게 아무리 좋은 신랑을 만나보세요. 같이 덩달아서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돼버리는데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 짚고 남 얘기한다니까요. 내 마음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만사가 꼬라지보기 싫습니다. 내가 마음이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할 땐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세빌 있지. 내가 은혜 충만할 땐요 시어머니도 훌륭하시고 목사님도 귀하고 신랑도 멋져버려. 그리고요 내 자신도 좋아 보여. 내 자신도 참 나는 역시 참 행복하다. 오 해피데이. 나는 진짜 사랑받고 은총받기 합당하다.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이 집안에 참 귀한 며느리요. 이 집안에 존경받는 엄마요. 그런 자상이 밝아지는 사람은 왜요? 속에서부터 근거가 믿는 구석이 다르잖아요. 사랑받은 추억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가 내보고 만민 중에서 구별해서 불렀다.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와. 하나님 나를 지명해서 스카우트해서 불렀다는데 네가 와. 그런 자존심이 자상이 자긍심이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사랑도 오케이 사역도 SK 사람도 감당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요 에휴 이놈의 세상 썩을 놈의 세상 내가 살아야 되겠나 내가 저놈의 새끼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지구석에 시집와가지고 매사가 짜증이요 왕짜증이요 건태요. 그거는요 내 마음이 부끄러움이 많고 내 마음이 상처가 많고 내 마음이 콤플렉스가 많고 내 마음이 열등감이 많고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사람이 서서히 짜버려져.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요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돼. 건강한 사람. 이런 며느리를 구할 때 사위를 구할 때 돈은 좀 없어도요 자상이 밝은 사람 생각이 반듯한 사람 믿음이 화사한 사람 긍정적인 모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게 왜?
하나님이 긍정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 못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릇이, 바탕이, 통로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마음대로 축복을 하시지. 복을 주시면 뭐합니까? 둘러 엎어버리는데. 복을 주시면 뭡니까? 지눈깔이 쥐가 쑤신다고. 자충수를 두고 자해적인 행동을 하고 자폐적인 사람은 주셔봤자 협박.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게 낫지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귀한 줄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귀한 것을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게 아니다.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영광스러워요. 이거는 여러분 오직 예수, 절대 순수 복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요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백문백답이 예수님만, 만 가지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시시뻥뻥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라. 한국 사람들은 한해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다 우울증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누구든지요 불안감이 있고요, 우울증이 있고요, 무기력이 있고, 단감은 깎아먹지만은 불안감, 죄책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불안한 거 자꾸 집단 우울증이 있다 이러잖아요. 우울증. 정상이 약간 우울증이 다 있다니까요. 우울증이 없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에요. 북한은 뭘 싸울다 해 쌓고요. 이게 막 시끄러운 거. 뉴스 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째 흘러가려는지 막 대통령부터 흔들흔들하고, 이게 나라가 지금 불안하고, 여러분 뉴스를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면 뭐 인간도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지금. 착한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다 쇼크를 봤어. 이게 뭐 어째 돌아가는 거니? 가치관이 혼란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다니까요. 도대체 왜 사니? 뭐가 성공이니? 혼란이 일어나. 억수로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니까요. 아휴, 이놈의 썩을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다 망하니까, 다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집단 우울증이 와요. 이게 이 시대의 고통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솔로몬 때보다 더 잘 산다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 솔로몬이 휴대폰 써봤겠어요? 이수진 장군이 여러분 무슨 뭐 그런 기차 타고 댕겨봤겠어요? 지금 시대가 가난한 시대가 아니에요. 창조 이래 제일 지금 부강하고 제일 부유한 시대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생채기가 나고 마음이 많이 지금 우울한 거예요. 극도로 우울해서 집단 우울증이 있다니까요. 일도 안 하고 싶고 사람이 멍하고 앉아가지고 무기력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기죽이려고 이거 편지 쓰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건 기로먹는 보약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전에, 만남을 가지기 전에 내 자신을 겸비해야 돼. 내 자신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릇을 반듯하게 해서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인격으로, 그릇으로 만드세요. 그게 한마디로 건강한 자아상이라. 건강하다는 게 뭔가 성경적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요 사랑받는 아들로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를 만민 중에 구별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 내가 쓸데없는 인간이 아니고 나는 엉망진창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랑받는 자요 은총받는 자요. 은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른 거예요. 여자가 궁궐에, 수많은 궁궐에 중국의 자금성 황제의 성에 가면요 방이 9,999칸이래. 한 방에 하룻밤 자도 10년을 돌아가면서 자야 돼요. 그게 무소리가, 궁녀가, 따까리가, 시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궁녀들 중에 임금이 지나가 너무 이쁘다 찌뽕하는 순간 마마가 됩니다. 척천무후는, 여자 황제 척천무후는 무소리 궁녀 출신이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궁녀 주제에 궁녀가 임금이 지나가 너무 이쁜 거 찌뽕하면 그 순간에 마마가 된다니까. 연생이가 마마 되는 거 알아요? 사랑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을 은총을 받았다는, 그 총자가 사랑할 총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네가 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데 네가 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네가 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네가 와. 그런 측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떨 것도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구김살이 썬뿌리가 없도록 스스로 마음을 늘 새롭게 하세요. 늘 주님 앞에 마음에 썬뿌리가 있고 마음에 답답한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감사하면 되죠. 감사하면 돼요. 기도할 때도 간구보다 감사를 먼저 하라 그런 말이죠. 맨날 하나님 이것도 좀 해주시고 저것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요 마음속에 거지근성이 생겨가지고 맨날 끌떡거립니다. 그런데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해보세요. 이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감사 하나님 좋아 그러면요 이상해. 사람이 감사를 회복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부자가 되고 여유가 만만해진다니까요. 그런데 맨날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지켜주고 해주시면 무슨 거지같이 돼가지고 맨날 끌떡거리고 맨날 부족해가지고 맨날 목말라가지고 그럼 사람이 심보가 이상하게 갈급하고 사람 마음이 자꾸 조급해지잖아요. 감사를 먼저 해보라니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에 태백은 복의 근원이라니까. 삼수링 있고 황제묘시 있고 복의 센터요 복의 근원이요 본류요 주류요 인류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데 생각을 그래 안 한다니까. 있는 것들은 좋은 줄 모른다니까요. 생각에서부터 차이가 납니다.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자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해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을 밝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거기에서 자신을 부끄러움을 없이 창피한 것이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한 긍정, 낭만, 진치, 발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릇에 이런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 믿음대로 그릇대로 사이즈대로 하나님이 입을 넓게 열면 큰 것을 채워줘요. 크고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감당을 못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내가 자폐증적이, 내가 자학적이, 자기 비하를 하고 아휴 내 같으면 죽어야 되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을 감당을 못합니다. 엄마가 돈은 없어도 믿음이 강해야 됩니다. 엄마가 건강하진 않아도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우리는 누군가 하면요 사랑받는 자녀예요. 사랑받는 자녀. 우리는 버림받은 잊혀진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방목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같이. 이 세상에 만남이 많지만은 가장 뗄래야 뗄 수 없는 만남이 피를 나눈 부모님. 부모님이 뿌리요, 부모님이 시작이에요. 만남의 최초는 부모님입니다. 부부가 만나서 아들을 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 밑에서 나오는. 그래서 결혼도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게 결혼이에요. 시작이 부모의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 밑에서 자녀가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자녀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챙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성경은 다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의 총 주제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이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사랑의 러브스토리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하는 자식같이 권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못 해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처자식이 없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권한다는 거예요.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아빠가 처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빠는요 고생을 고생으로 안 여깁니다. 처자식이 잘 된다면 빼골이 부서져도 그만해요. 엄마의 사랑은 뭐예요? 자식이 잘 된다면 피를 뽑아서라도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어미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미는요 식물을 해먹어도 괜찮고요, 어미는 굶어도 괜찮아. 오직 오매불망 자식 잘 되길 바라는 게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는요 오매불망 처자식 편안하게 살게 되는 게 아빠의 여러분 그 마음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만남의 1번이 여기 지금
부모님이라. 부모님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모든 정신병이 진원지가 가정이라니까요.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빠가 건강하지 못하고 역기능적이고 아빠가 강압적이면 그 가정은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아빠가 자상하셔요. 아빠가 대화를 잘하고 부부지간에 오손도손 대화하고, 아들이 학교 갔다 오면 아이고 우리 딸내미 왔나, 손 씻고 챙겨주고 치약 짜주고 아이고 양치하고 옷 갈아입어야지. 그런 아빠는 말이 통하고 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여러분 자분자분 대화가 된다고 말이에요. 대화가 뭐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고, 당최 말이 안 통하는 집안에서야 아버지가 오면 조용히 해라 이 새끼들. 엄마하고 딸하고 재밌게 놀다가 아빠가 퇴근하면 조용히 해라 이 새끼야, 너가 아버지 성질 모르나. 그런 집이 있어. 그런 집은 안 되고, 아빠가 성품이, 그릇이 아빠가 밝아야 돼. 아빠가 그저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래가지고 좀 뭔가 다정하게 그렇게 좀 나가야 되는데, 아빠가 대화 불통, 아빠가 요 말이 안 통하면요, 말이 안 통하는데 무슨 정이 통하고 무슨 뜻이 통하겠어요. 그런 집은 불행하더라. 애들이 빗나가는, 집안이 썰렁하면 애들이 밖으로 나가.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구박받느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깡패짓 하는 게 나는, 차라리 깡패를 만나면 형님요 이러면, 그래 와 누가 너를 건드리더나 얘기해라, 내면 죽여버리게 내가. 왜? 형님이니까. 형님요 이러면, 차라리 아버지는 맨날 구박하고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맨날 알을 타박을 하고 구박을 하는데, 밖에 나가 깡패는 형님은 어리가 있으니까, 형님은 너 건드리면 얘기해라, 뭐든지 얘기해라, 내가 너를. 차라리 깡패 형님만도 못한 애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 애들이 밖으로도 오는 거예요. 차라리 친구 만나는 게 낫지, 친구랑 술 마시는 게 낫지. 집에 가면 두드리 맞고 구박받고 자꾸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이 쇠가 만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하려면, 그러니 얘가 요 환장을 하지요.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대부분 가정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에베소서 보면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대부분 부모님들이 아를 뿔따구나게 합니다. 대부분 부모님이요 사랑한다면서요 상처를 주고요. 짐승을 키우는 건 양육한다 안 하고 사육한다 하는 거예요. 등록금 대주고 밥 사주고 하는 거, 그건 양육이 아니에요. 사육하는 거라니까요. 개, 돼지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주의 교양과 훈계를 알아야 뭐 훈계를 하지, 알아야. 자기가 뭐 무식한데 뭐 자기가 뭐 말씀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같이 지금 권한다. 자녀같이.